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귀한 아기들을 교육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목사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아들, 딸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살아갈 이유가 있고 또 기뻐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줄 압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어머니들께 감사하고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하고 사랑이라는 단어는 떨어뜨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들이 하는 모든 행동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옆에 우리 부부께서 앉아 계신 분들은 손을 꼭 잡아주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 같이 인사들 하지요. 해피 마더스 데이, 해피 마더스 데이.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변할 수 없는 절대적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만히 보면 남자와 여자의 역할도 절대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남자가 절대로 여성의 역할을 할 수 없고 여성이 남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남자가 1000만 번 죽었다 깨어나도 애 못 낳지요.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제가 손주가 와서 아이하고 놀아주려고 하면 저는 20분도 못 놀아줘가지고 고통스럽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얘를 어떻게 놀아줘야 될까? 근데 우리 제 와이프는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아이하고 그렇게 재미있게 놀아요. 이걸 보면서 야, 남자와 여자의 역할은 완전히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아주 가슴속으로 또 삶으로 우리가 느낍니다. 우리 남자는 결혼하면 husband이 되고 father가 됩니다. husband이라는 말은 houseband라는 말이라고 하지요. 우리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건데 그 울타리 안에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 피고 향기가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해주는 것은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어머니가 없다면 우리의 가정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향기도 노래도 없을 거예요. 남자들만 모여놓으면 왜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지 몰라요. 남자들은 생리적으로 팩 오더, 내가 너보다 낫다고 서로 그냥 이렇게 자기 잘났다고 하는데 거기에 여성이 끼면 부드럽게 잘 돌아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성을 만드시고 여성의 역할을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대 속담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어머니를 만드셨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만큼 어머니의 역할은 하나님의 역할과 동등하다는 거죠. 우리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여러 번 소개를 드렸지만은 프랑스여 위대한 어머니를 가지라. 그리하면 위대한 자녀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위대한 어머니, 그것은 한 국가가 소유한 재물 가운데 최고의 보물이다 라고 말씀을 했다 그래요. 참 귀한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대한 어머니는 누굴까? 우리 어머니주의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위대한 어머니는 행복한 어머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행복하면 아이들이 행복합니다. 어머니가 행복하면 남편도 행복합니다. 어머니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야 그 속에서 참으로 위대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어머니가 불행해 보세요. 날마다 불행의 젖을 먹이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그 불행의 젖을 먹고 우리가 행복한 아이, 훌륭한 아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가 늘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런 행복한 노래와 행복한 사랑을 먹고 자라는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행복을 깨닫고 이 세상이 참으로 살만한 세상이구나, 멋진 세상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이런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한 어머니는 늘 아픔을 아이들에게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위대한 어머니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저는 행복한 어머니가 위대한 어머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저도 참 못된 남편이지만 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제 아내가 행복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하니까요. 제 아내가 행복해야 우리 딸내미한테 행복을 전하는 엄마가 되니까요. 우리 아내가 행복하니까 우리 모두가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은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현 시대에 맞는 행복을 우리가 우리 어머니들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 오늘 어머니 주일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SNS, 소셜 네트워크라고 해서 전부 다 셀폰 다 가지고 있죠. 카톡 여러분들 잘 하시죠?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늘 영상으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끔 하지 마시고 매일 보내주셔도 돼요. 저는 하루에 몇십 통씩 카톡을 받습니다. 그럴 때 제가 꼭 답장을 합니다. 너무 바쁠 때 짧게 답장이 가면 제가 참 바쁘구나 하는 걸 아시면 됩니다. 어떤 때는 제가 길게도 답장을 합니다. 그럴 때는 좀 여유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해주시는 분에게 제가 너무나 감사해요. 아, 오늘도 이분이 건강하게 계시구나. 아, 이 어르신이 오늘도 건강하시구나 하는 시그널을 제게 보내주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절대로 아무리 바빠도 감사하다라고 받고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서 한마디씩이라도 꼭 제가 응답을 해드립니다. 한국에 계신 우리 분들은 대부분 카톡을 쓰는데 문안 인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유학 왔을 때는 얼마나 전화세가 비싼지 한국에 한번 전화를 드리려고 하면 손이 떨렸어요. 가난한 유학생이 전화비가 얼마나 비싼지 그거 한번 전화통 들으려고 하면 얼마나 참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에는 카톡 전화가 프리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다른 데에서는 수다를 많이 떨지만 부모님들에게는 이렇게 카톡으로 전화를 드리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정규적으로 전화를 드리십시오. 저희 아내가 우리 장인어른이 살아계실 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저녁에 꼭 전화를 드리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얼마나 그 시간을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그러면 꼭 그 시간을 그냥 학수고대하고 일주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규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꼭 부모님들에게 전화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일주일에 행복하신 거예요. 작은 선물이라도 좀 보내드리고 연세가 들수록 여러분 보니까요 영양제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우리가 노화가 되면서 신체 기능이 약화되면서 우리 몸속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영양소들을 보충해야 되는데 음식 맛이 떨어지고 영양이 어려운 분들은 이게 힘드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양제를 꼭 필수 영양제를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사서 드리면 얼마나 몸이 좋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유권사님이 매일 영양제 주실 때까지는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유권사님이 주시는 영양제를 먹고 나니까 이게 그렇게 큰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우리 영양제를 좀 사서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우리 누님한테 영양제를 사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작은 용돈이라도 좀 챙겨드십시오. 작은 용돈이 부모님들에게는 그게 그 용돈이 얼마나 이분들이 모질라서가 아니라 그걸 받음으로 해서 얼마나 존재감을 느끼고 고마운지 몰라요. 그걸 누구를 위해서 쓰겠어요?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은 또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게 우리를 풍성하게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아이들 노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좀 보내드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 우리 손주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그게 영적인 영양제예요. 정신적인 영양제예요.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들에게 수다를 떨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도록 하십시오. 이게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팬데믹을 거치면서 부모님에게 효도한다고 절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나가면 안 됩니다. 친구들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감옥 속에 가두시는 거예요. 숨통을 조이는 거예요. 지금 팬데믹이 풀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프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에 들어가는지 지금 이게 팬데믹이 어지간히 풀리면서 요즘에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이분이 아프죠, 저분이 아프죠, 이분이 아프죠, 저분이 아프죠. 야, 이제는 팬데믹 1년 지난 후유증이 이제는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하는데요. 중요한 건요,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린 분들 건강하다는 거예요. 친구들을 자주 만난 분들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인 통계입니다. 미국의 소아과 전문의 있고 닥터로 지금도 활동을 하세요. 89세. 어저께도 제가 이분의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돼서 이분의 영상을 봤는데요. 버니 시겔이라는 분이 89세인데 이분이 18권의 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가장 유명한 책이 뭐냐면 Love, Medicine and Miracle이라는 책입니다. 사랑과 약과 기적이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분은 수많은 암 환자들을 이렇게 보아왔고 크로니컬 디지즈라고 이 만성질환자들을 케어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정신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이 몸의 건강과 절대적으로 직관적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쓴 이야기가 있어요. 만일 방해만 받지 않는다면 강력한 면역 시스템은 암을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더 큰 자아 실현을 향한 정서적인 성장을 고려한다면 얼마든지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킬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일 방해만 받지 않는다면이 중요합니다. If it is not interfered with 뒤에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잘못된 약물에 중독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불규칙한 습관이라든가 아니면 수면 부족이 여러분 절대적인 우리의 치매 현상과 직결됩니다. 우리가 잠을 푹 잘 때 뇌 속에 있는 노폐물들이 깨끗하게 청소되는 거예요. 이제는 과학적으로 다 밝혀졌어요. 그런데 잠이 부족해. 나는 잠이 안 와. 자꾸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제가 교회에서 섬기면서 확인한 100% 치매에 걸립니다. 여러분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잠을 잘 주무시려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셔야 되고 이 식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즐거우셔야 됩니다. 걱정이 없으셔야 되고 적당한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이와 같은 나쁜 것으로 우리가 interfere 방해받지만 않는다면 우리들의 vigorous immune system, vigorous immune system이라는 게 우리들의 이뮨 시스템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의 의지가 있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I'm so blessed. 그리고 자기가 self-fulfillment를 위해서 뭔가 하려는 노력을 한다 그러면요. 그분들의 이뮨 시스템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퇴하고서도 무슨 끝없이 일을 하는 분들은 건강하신 거죠. 그런데 은퇴하시고 나서 일을 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냥 방 안에 가둬놓으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어른들, 어머니 아버지들이 무슨 세상에 갇힌 여러분 새입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멋지게 살고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함께 모임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주장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스탠포드 대학의 부의장으로 지내는 데이빗 스피겔이라는 사람입니다. 데이빗 스피겔도 많은 영상을 하고 이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영상을 보면은 이번에 대한 강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아이 무슨 질병에 무슨 사회적 요인, 심리적 요인이 필요할까? 그거는 아니다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이 버니 시겔의 주장을
반대하고자 연구를 시작했답니다. 6명의 이 암 환자들, 유방암 환자들을 모아가지고 두 그룹으로 나눴대요. 그런데 한 그룹은 일주일에 9시간씩 개 90분씩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90분, 1시간 반이죠. 서로 이야기를 하고 투병 생활 동안에 자기의 삶을 아픔과 고통과 슬픔 그리고 자기 삶이 변한 것 서로 이렇게 터킹하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얘기들을 그냥 나누기만 한 거예요. 90분 시간. 그런데 한 그룹은 그냥 놔둔 겁니다. 그런데 4년 후에 너무나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4년을 지켜보니까 두 그룹 중에서 약물 치료만 받은 사람들은 100% 사망. 그런데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친교를 했던 사람들은 3분의 1이 건강하게 생존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친교를 나누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샘터를 하면서 서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 한 주간 살아가는 것, 서로 시어링하는 것, 여러분 그게 간단한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는 영양소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중고등부 우리 어머니들이 꽃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부모님 주일. 제가 단언컨대 꽃을 만들며 함께 모여서 얘기하면 꽃을 피운 어머니들은 분명 행복했을 겁니다. 이번 16일 날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주일날 하루 교회에서 수련회를 한다 그래요. 무슨 코비드가 아직도 잠잠해지는데 무슨 수련회야? 학교는 보내면서 아이들 뭐 어디 딴 데는 나가는 건 다 허락하면서 교회는 안 돼.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이들의 숨통을 조이면서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친구를 만나고 함께 더불어 이야기를 하고 함께 꿈을 꾸며 함께 동료의식을 느끼고 함께 아픔을 나누는 거.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도 가르쳐봤고 대학생들도 가르쳐봤는데요. 대학생쯤 되면요. 부모를 증오하는 아이들이 있어. 아주 부모하고는 완전히 담산 아이들이 있어. 그런데 친구에게는 모든 걸 다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부를 가르칠 때 부모님들이 전사님 제발 우리 아이. 그래가지고 계속 부탁하는 것들을 얘기 들었는데 그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 하고 그 아이들이 이제 커서 장성해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부모님 이해하고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때에 아이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의 삶을 포기합니다. 죽습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함께 수련회를 한다 그러면 보내십시오. 그 속에 아이들이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새로운 꿈을 갖고 여러분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오늘 부모님 주일을 맞아서 아침 점심을 준비했는데요. 아침 이렇게 참 보니까 너무나 맛있게 준비했어요. 어떻게 아이들이 준비했는지 그 많은 걸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함께한 사람들은 행복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 주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친교부에서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권사님께서 장을 보시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 동안 준비했어요. 우리 맛있는 육개장을 준비하고 밑반찬을 준비해서 오늘 우리 어르신들 이제 가지고 투고로 선물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일하시는 분들의 얼굴을 보세요. 제가 가보니까요 일을 하면서 너무나 행복하신 거예요. 아침에 와가지고 오후 3시까지 일하시고 4시까지 계시는데도 너무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함께 나누면 행복한 거예요. 그 안쪽을 열어보시면요. 우리 임덕성 장로님, 이묵기 권사님께서 아들 수영씨를 데리고 공주 소망의 집을 방문해가지고 어린이날에 버섯, 불고기를 그 원생들에게
아주 푸짐하게 대접하시고 아이스크림도 사다 대접하시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장님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에게 편지를 써주셔서 오늘 목회 수상에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분의 편지를 그대로. 한번 보세요. 나눔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부모님들이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어야 돼요. 저는 옛날에 우리 여인들이 수다를 떤다는 거 이상하게 생각했는데요. 여인들이 수다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한 거예요. 여성들을 수다를 떨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가끔 그래요. 막 짜잘짜잘하고 나한테 뭐라 그러면 아이고 내 삶에 의미가 생긴다. 너무 감사해요. 저 잔소리가 없으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사나. 제가 그냥 설교하느라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실제로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가 오늘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천사의 메시지 속에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부모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선교하고 부모님을 전도하는 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일 쉬워. 어떻게 하면 돼요? 부모님에게 잘해드리면 돼.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잘해드리면 드리는데 아이고 이놈이 왜 이렇게 바뀌었지? 예, 예수 믿어서요. 성경 말씀 배우니까요. 그렇게 하면 부모님들이 안 믿으실 분이 없잖아. 우리 애가 교회 나가더니 달라졌어요. 우리 애가 성경 공부하더니 달라졌어요. 우리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하냐? 6절에 7절 말씀 보세요.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높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모든 나라와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찬양하여라. 그분이 심판할 때가 왔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물을 만드신 분을 예배하여라 라고 외쳤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부모님에게 드릴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예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 샘물을 만드신 분이 뭐예요? 바다와 땅과 바다와 샘물을 만드신, 생의 근원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만큼 복된 삶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부모님에게 알려드리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는데, 이 메시지는 누가 들어야 하느냐?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와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특권 계층이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한 사람이든지 권력자든지 아니든지 배운 사람이든지 배우지 않은 사람이든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아니면 지옥 갈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 바로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믿는 부모님이 계실 때에 우리가 부모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다면 그것만큼 귀한 선물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시는 부모님들 건강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성령이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 후에는 영원한 세상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죽음의 신학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말씀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멋지게 살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신학이 분명하게 결정되지 않으면요, 이 세상의 삶도 엉터리로 살지만
죽을 때 부끄럽게 죽습니다. 부끄럽게 우리가 죽을 때도 멋있게 정말 멋진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고 삶에도 멋진 삶을 살려면 죽음에 대한 신학이 분명해져야 돼요. 그거는 다음 주에 14장 13절 한 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연구하다 보니까 몇 주간을 해도 모질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부자는 세상적에 살 때에 부족한 게 없었어요. 모든 거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가졌습니다.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지옥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살아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의 상처를 개들이 와서 핥더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으면 개가 와서 그의 상처를 핥었겠습니까? 개보다도 못된 인생이라는 표현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동인간으로 태어나는데 동물보다도 못한 처참한 삶을 살았는데 죽어서 천국으로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믿음을 가지면 천국 간다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비유를 사용하신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뜨겁고 고통스러우니까 저 나사로로 하여금 자기 집 앞에서 거렁뱅이로 죽어간 나사로로 하여금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서 내 이 타는 목마름 내 혀를 적셔주셔서 시원하게 좀 해주세요. 물 한 방울이라도 그렇게 목마름을 채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도 우리는 서로 보고 있지만 여기는 구렁이 너무 넓어 간격이 너무 커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현상이죠. 천국에 가면요 지옥이 보이고 지옥에도 천국이 보여요. 그런데 간격이 있어도 서로 건너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제발 나로 하여금 다시 저 세상에 가서 내 형제 자매들 내 부모 형제 자매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내가 가서 전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들에게는 그들의 선지자가 있어. 내가 아무리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시면 여러분들이 그들의 선지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살아갈 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아름다운 어머니 주일에 우리가 전해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바치시고 헌신하신 우리 어머니가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천국 가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다 하면 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구원시키려고 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오늘부터라도 잘 해드리면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교회 갑시다.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하고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둘째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보세요. 또 둘째 천사가 뒤따라와서 무너졌다. 큰 바벨론 도성이요. 무너졌다. 자기 음행 때문에 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고 외쳤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바벨론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오늘날 미국도 아니고 어떤 나라가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은 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자가 누굽니까? 짐승입니다. 짐승이 누굽니까? 여러분 진화론이라든가 유물론이라든가 물질 만능주의라든가 성에 대한 성 만능주의라든가 이와 같은 잘못된 하나님의 진리에 잘못된 사상을 가진 모든 사상이 진노의 포도주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신성 모독하는 이와 같은 모든 사상들을 마시게 한 그 자체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것은 은유요 상징의 언어로 인간이 만든 문화요 인간이 만든 인본주의입니다. 놀랍게도 창세기에는
이와 같은 인간의 문화 코드, 컬처 코드, 지난번에 제가 3주 전에 컬처 코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컬처 코드를 읽으라고 창세기에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11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세요. 3절로 4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한 절 속에요 너무나 많은 문화 코드가 들어있어요. 너무나 많은 신학적인 용어들이 다 여기 함축되어 있어요. 보세요. 돌과 진흙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법칙, 자연의 세계예요. 그런데 벽돌과 역청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문화입니다. 이것의 궁극적인 그 위치에는 인본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를 만들었어요? 탑을 만들었어요. 인간 우상의 탑을 만듭니다. 그 꼭대기에 자기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은 없다. 우리가 신이다. 인본주의가 말하는 게 뭐예요? 인간이 신이라는 거잖아요. 네가 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뭡니까? 멸망이고 파멸이고 흩어짐입니다. 분열입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은 그 후에 서로 분열되어서 성을 쌓고 죽고 죽이는 문화가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보세요. 이후에 니므롯 같은 자가 나와서 큰 성이 만들어지고 나라들이 만들고 나라들은 나라와 계속해서 민족은 민족을 만들어가지고 싸움과 죽음과 전쟁이 이 세상을 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음행 때문에 분노의 포도주를 만쳤다. 이게 뭐예요? 자기의 음행 때문에, 자기를 높이려는 우상화 때문에, 신성 모독의 우상화 때문에 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먹인 바벨론, 이런 사상, 이런 나라, 이런 거를 쫓은 자들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문화를 너무 좋아하지 말고 세상 문화 속에 빠져 있지 말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최고는 하나님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무너질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도록 부모님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선물임을 알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드릴 최고의 선물 아니겠어요? 세 번째 천사의 선물을 보세요. 또 셋째 천사가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자기 이마나 손에 낙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놓은 순수한 포도주이다. 이런 자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의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토록 올라올 것이며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 이름의 낙인을 받는 자는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셋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좀 길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하면, 첫째는 짐승에게 경배하여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짐승의 사상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의 사상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짐승이 주는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된다는 겁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되면 심판의 포도주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심판의 포도주의 결과가 뭡니까? 진노의 포도주의 결과가 뭡니까? 신성 모독의 결과가 뭡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2021년이 들어와서 화산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아이슬란드에서, 이탈리아에서, 과테말라에서, 카브리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에서, 지금 일본에서는 9개 분화구에도 화산재들이 막 품어낸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느 지역으로 한정되겠어요?
이 많은 이 분화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화산재들과 이 가스들이 지구의 온실 효과를 더해가지고 지구가 이제는 기후변화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쏟아낸다 그러면 이 지구에 올 기후의 재앙이 어떻겠어요? 지금도 점점 심해지는데. 이제는 겨울에도 막 태풍이 생기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태풍이 생기되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더욱더 강력해지잖아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계속해서 나무를 변하고 인간들이 밀림을 갖다가 쓸어버리면서 인간 우상, 인간 인본주의, 인간의 탑을 쌓아가고 있잖아요. 이 결과에 대해서 뜨거운 맛, 불과 유황, 그 화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불과 유황이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이 인본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살아간 결과는 이런 뜨거운 고통의 삶을, 지옥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경고된 말씀이었잖아요. 계시록 9장 5절로 6절의 말씀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려로다. 그때가 되면 이상하죠?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해. 어떻게? 계시록 16장 10절로 21절입니다.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도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기 혀를 깨물는데도 죽지도 못하고 종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 피부암이 막 생기고. 왜 그래요? 짐승의 왕자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짐승의 왕자가 뭡니까? 신성 모독의 결과, 그 끝 위에, 인본주의의 그 끝 위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져서 지구 전체가 불덩어리가 되어가고 사람들은 그 속에서 아우성치며 죽겠다고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데서 벗어나서 정말 진노의 잔 구원받으려면 이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신 것을 믿으시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그 종말의 시대에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49절 말씀 보세요.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누구 말씀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정도로 끔찍스러운 영원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느니 어떤 길을 택할 것이냐. It's your choice. 이것은 너의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구더기가 파먹어도 여러분 구더기들도 죽지 않는 그 불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구원해내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것을 깨닫는다면 12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무슨 인내입니까? 세상의 어떤 유혹도 견뎌내는 인내입니다. 세상의 어떤 핍박도 견뎌내면서 믿음을 지키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 한문이 참 놀라워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가 다 담겨 있어요. 인자는요, 참을 인자요. 내자는 견딜 내자죠. 인자를 보십시오. 칼도자, 마음신변호에 칼도자가 있는 게 인자입니다. 인내를 하려면 심장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픈 것을 견뎌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견딜 내자를 보세요. 견딜 내자는요, 구렛나루 이자예요. 저게 앞에 이렇게 된 게 구렛나루 이자야. 그리고 마디촌자야. 구렛나루라는 게 뭐예요? 수염이잖아요. 수염이 잘게 부서진다는 게 뭐예요? 수염이 깎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문화에서 다른 적군이 와가지고 우리의 수염을 깎는다는 것만큼 치욕스러운 건, 죽음보다도 치욕스러운 거예요. 다윗이 신하들을 사신으로 보냈는데 수염을 다 깎아버리고 중동 볼기를 다 내도록 볼기짝을 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다윗을 그렇게 치욕스럽게 이렇게 하여간 욕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머리가 자고 수염이 자랄 때까지 다윗을 그 신하들이 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인내라는 것은 수많은 치욕과 아픔을 견뎌내면서까지도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렛나루, 이 견딜 내자라는 게요, 견디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능할 내자도 됩니다. 능하다는 내자도 되는 거예요. 내구력이 강하다 할 때 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요,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어떤 세상이, 어떤 압박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복된 가정들, 아름다운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 아버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 extended family, 우리의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귀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아름답게 양육하는 부모님 되게 하시고 우리 각 가정에 흩어져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과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어 이 땅에 아름다운 빛과 소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